13장 내용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라고 했죠. 사울이 처음에 왕국을 구성하고 그의 수도는 자기의 고향으로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취하고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또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신 왕권은 먼저는 우리가 초보 단계에선 나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내 인생과 가정과 내 하는 사업장과 교회 안에서 행사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걸 악하다고 하지 않으셔요. 이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면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이기적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걸 주님 보여주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싸울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에 속한 것이라 나의 내적인 영적인 투쟁이죠. 그러나 이 투쟁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작용하셔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블레셋의 본질은 언약궤가 가서 엄청난 타격을 입혀놔서 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지만 한 번의 타격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 블레셋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안에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내가 다윗의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갈 때, 즉 다윗의 믿음으로 가면 이제 수도도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고향을 근처로 해서 베들레헴 출신이긴 하지만은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전체 지파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권을 행사하고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세계 만민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죠. 믿음에 있어서도 더 큰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하나하나씩 누려가다 보면 사울의 왕권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거두고, 요나단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유익을 거두고, 사무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유익을 거두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셔서 사울을 끝내시고 우리 속에서 다윗이 점점 성장해요. 그 가운데 나는 다윗을 좋아하면서도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관계가 없지 않아요. 다윗은 사위거든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나온 걸 주님이 다 부정하지 않으셔요. 요나단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사울인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사역들도 주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또 남기셔요. 요나단은 죽어도 요나단의 자손은 다윗의 왕가의 왕자처럼 대우받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사랑이고 그 역사예요. 말로만 제일 그 무섭다고 뻥 하시는 게, 제가 보면 우주적으로 제일 큰 뻥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래서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말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안 남아야 맞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막 이랬으니까. 그러나 보면은 모세가 중보한다고 금세 마음을 바꾸시고, 사무엘이 그것을 사무엘상 우리가 12장에서 사무엘의 그 말씀 속에서 한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됨을 계속 말하죠. 계속 버렸다는 거야. 계속 모세 보내, 아론 보내,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 보내, 아론 보내, 그런데 너희한테 사사를 준 이유는 판단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판단해 가라고. 우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행함이나 사람이 가진 소유나 세상의 성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이 판단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기준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를 준 것은 생활에 대한 것인데, 사사의 대부분의 역할들이 사사기서에 보면 생활에 대한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 대적에게서 구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가나안 사람들한테, 암몬 자손들한테, 모압 사람들한테 종살이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 보면 그 이유가 여호와의 백성 되기를 싫어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존중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넘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이 한 얘기 속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본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버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꾸짖는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사울에게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 보내, 아론 보내, 여룻바알 보내, 기드온 보내, 부단을 보내, 벤 다니죠. 단의 판단, 사사들의 아들들을 보내서 삼손도 보내, 바락도 보내, 드보라도 보내, 입다도 보내시고
그리고 사무엘도 보내셔서 사무엘도 블레셋을 물리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 면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2장 주제로 봐야 되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만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임했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깨닫고 계시고 명백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한 구원자들을 보내시는 역사로 우리를 대하셨고, 옛 언약에선 다 쪼개져 있었고 새 언약에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 모든 공로들을 우리가 누리고 이 모든 은혜들을 전부 다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13장의 이야기 속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기 전에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이제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군대를 모으지만 그 군대는 제한적이죠. 본인에게 2,000명이 있고 요나단에게 1,000명이 있죠. 그의 부대는 게바에 진치고 본인의 수도인 게바와 기브아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정말 가까워요. 조금만 뭐 한 1, 2km 이동하면 바로 인근에 있어요. 심지어 게바하고 기브아는 한 도시로 묶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 고향이며 고향에서 바로 옆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군대를 마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우리 고향에서 앞나기 찾는 존재에서, 비록 고향에 있지만 내 고향을 근거로, 나의 인생이죠. 나의 인생과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게 이제 사울의 왕권의 긍정적인 것이죠.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먼저 역사를 했다니까요. 왜? 요나단의 믿음 대단하잖아요. 블레셋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아래 왜 블레셋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게바에 블레셋이 진지를 구축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그곳에 있게 되니까 결국 게바를 그런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이스라엘이 있고 저쪽은 블레셋이 있고 그랬겠죠? 언제나 전투는 그렇게 벌어지니까 엘라 골짜기에서도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또 블레셋이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도 결국에는 골짜기 하나를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투하니까 결국에는 한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블레셋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갈 때 이 모습들을 우리가 블레셋이 강화돼서 블레셋에 완전히 정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굴 속에서 숨어서 공포를 느끼면서 각자 자기의 굴과 은신처와 자기의 수풀과 웅덩이에, 이것도 인생 가운데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웅덩이에요. 물 빠져가지고 이렇게 깊숙하게 있는 곳에 있고, 어떨 때는 수풀 속에 있어요. 나는 영적인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혼자서 믿는 거죠. 그냥 누구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저 사람한테 그거요. 진짜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아니, 구주를 믿는 거지 누구를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요새를 쳐버려요. 요새를 쳐서 완전히 망하게 한 거야.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블레셋이 일어나요.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내적인 것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를 진리로 들었을 때도 수많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블레셋의 교리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싸우자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생명 안에 있을 때 요나단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근데 요나단 혼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면 요나단과 따르는 한 종이잖아요. 그 요나단이 그리스도고 따르는 한 종은 우리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소가 멍에를 메고 반나절 가는 그 거리만큼의 대적을 다 이긴다. 빛 가운데 말씀을 반나절 정도만 누려도 20명 이상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 장 넘어가면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요나단이 먼저 일을 하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전체 모이는데 믹마스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보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둘 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보물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거나 자녀이거나 재산이거나 명예이거나 뭐 어떤 학자들은 자기 지식이거나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거나 아니면 업적이거나 경험이거나 그런 거죠. 아니면 허상이거나 그 속에다가 블레셋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되는 본성들을 가득 길러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한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보여주는 것이 거울과 같은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블레셋의 기질이에요. 공포, 들어가고 무서워하는 거, 숨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키니까 사울이 거기에 맞서서 사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음 안에서 따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더 세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왜? 오늘 우리들의 미숙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사울의 잘못이 나오지요. 사울은 본인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 7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한 승리와 새 창조잖아요. 그 새 창조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사울의 부족한 왕권 속에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울의 모습이 종종 나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크게 보면 뭐죠? 사무엘도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사울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면 사울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무엇을 의미해야 되냐면 사울의 역할은 왕권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사무엘의 역할은 제사장직이고 이 둘이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직접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권한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레이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제사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 자체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한 면에 있어서 사무엘이 정작 말을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사무엘이 없을 때는 혼자서 나서서 제사 드리는 그 대담함과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블레셋 기질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스도 아닌 일에 있어서 굉장히 갑자기 나서게 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수줍고 입 꼭 다물고 있고 이런 게 블레셋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 안에 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한 기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반나절만 기다리고 6일을 기다린 다음 7일에 반나절 기다리고 안 오는가 보다라고 본인이 제사를 드린 거죠. 이 왕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질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구나. 환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이시오 도움이시오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를 모아드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는 블레셋의 기질 때문에 그런 환경에 우리 스스로가 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울의 그런 잘못에 대하여 사무엘이 와서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부득이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득이해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대. 그렇죠.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나? 사울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사울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면 집니까?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는요. 사울이 결정하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할까요?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운명, 나의 운명은 나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토기장이가 토기인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토기를 천한 곳에 쓰셔서 훨씬 더 낮아지게 섬기게 하는 그릇으로 쓰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귀한 곳에 쓰셔서 그리스도의 보물들을 주는 곳에 쓰셔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나의 운명을 환경도 결정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소유도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바로 그 앞장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느니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계시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라도 너희를 돕고 계시고 사무엘인 내가 너희를 중보하겠다. 결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보증되는 것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해요.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받는 것을 제일 기뻐하겠죠. 그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사울의 역할조차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제사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제사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고 가라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과 영광과 선물을 주기 위한 십자가인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나타내야 될 그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레위로 오시고 참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사무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이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못한 걸 보여주죠. 근데 그렇지 못한 걸 보여주는 게 우리 모습이고 그렇지 못한 그 우리 모습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면서 담으시는 우리의 죄와 부족함의 항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13장 12절에 저는 진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고요. 사람의 부득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 부득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부득이한 게 판단도 틀렸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득이해서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냥 진짜 주님께 맡겨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는 너무 놀랍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왕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였겠지만 왕을 통한 왕국이 영원하였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냐? 우리가 짐이 너무 버겁거든요. 실은 우리 인생에 왕노릇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일터 하는 모든 사역에서 우리가 왕권을 줬지만 주님 제가 좀 해보니까 사실 조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세요. 넘기세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며. 그리고 그 합당한 그리스도가 옛 언약에선 분리돼 있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야. 난 사울로 죽고 다윗이 왕하니까 미워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새 언약에선 그리스도가 나하고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넘기는 그 다윗이 바로 내가 되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어요. 야, 사울의 이 변명 부득이하여.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불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룩한 목표 아니에요? 거룩한 목표 아래 자행되는 종교적인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것을 무작정 질타하고 저주하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나는 그러면은 다 아나? 나는 그러면은 모든 행사에 여호와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 성경이 보여주는 건 니들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울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주님이 의미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감사한 복음이 계속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을 이겨요.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요나단도 이기게 하시고, 요나단은 사울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인 것이지. 우리에게 부족한 사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요나단을 통해 우리에게서 있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과를 내시고 반드시 승리를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윗이 왕이 돼도 사위니까 괜찮죠. 사울의 그 습성들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 거죠. 승리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승리는 어느 정도 주셔요. 어디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하기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되게 감사한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사실 많이 무시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이 사울의 제사, 불순종의 제사가 있고 나서 사무엘은 위로 길갈에서 이제 왔다가 올라가 버려요. 우리 자신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지만 사무엘은 떠나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 라마로 간 게 아니라 기브아로 가요. 사울의 수도 기브아에 가요.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울에게서 성과도 있고 승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모습, 제한된 왕권 속에서 그래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볼 수 있죠. 사울의 죄들을 우리가 나열을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불순종했잖아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렸잖아요. 두 번째, 사무엘을 무시했잖아요.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것과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것, 늦어도 사무엘은 반드시 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나타나면 자기 죄입니까? 아니지, 사무엘의 잘못인 것이지.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주님, 내가 실패하면 그리스도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까? 주님이 성공하십시오. 나를 통해 성공하십시오. 이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사울에게 부족한 믿음이었죠. 사울이 진짜 믿음을, 사무엘을 존중하고 담대히 가졌더라면 사무엘이 자기의 운명도 알았지, 암나기도 찾게 하는 그것도 알았지, 왕권에 대한 것도 알았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제비뽑기 진짜로 해보니까 그 수십만 분의 1의 확률을 맞힐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한 말인데 이 말을 경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직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 다음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언제나 영원한 중보자가 진짜로 필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미흡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미흡한 예배를 드려서 옛 언약에서는 쪼개져 가지고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미흡한 예배 자체로 하나님 앞에 심판감이야. 하나님 조롱한 거니까.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비록 드린 예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덮으셔서 내 예배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함을 더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중보자가 되셔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몰랐어요. 자기가 지키고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일기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백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라고 사무엘이 수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 자신도 왕이지만 사무엘의 경고를 받아 나도 백성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했죠.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이 수도 없이 일어나자, 자, 블레셋은 믹마스에 근거하고 있죠. 나의 가장 사모하는 것 속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블레셋의 기질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되는 걸로 다시 전이 돼야 돼요. 너무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신체에 있는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서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공포를 느낀다면 블레셋의 기질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인 우리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거기에 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언제나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서 누려야 할 것이죠. 블레셋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서 대적에만 집착하는 게 왕권이 아닙니다. 사울의 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다가 끝나요. 그런데 왕의 제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왕의 제도 보면 물론 병사가 있죠. 왕이 아들들을 뽑아가지고 병거를 만들고 병기들을 운영하는 보병도 삼고 그 다음에 병거에 타개도 하고 왕 앞에 앞서 달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음식도 만들고 향료도 만들고 백성을 융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소년들을 뽑고 종과 신하들을 뽑아서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신하와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그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게 왕의 제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전쟁의 이야기는 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왕권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누리고 살으라는 왕권이시지 모든 문제에 대한 이기냐 지냐의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에 선이냐 악이냐 선악으로 살았다면 생명을 받은 다음에 이게 생명이냐 아니냐로 우리는 삶이 바뀌었잖아요. 생명이냐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우리는 이기냐 지냐의 문제로 이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왕권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분명히 사울에게 사무엘은 본인의 말씀을 엄격하게 경고로 주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덮어버렸죠. 기도를 쉬는 죄도 있는데 말씀을 덮는 죄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 쉬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절대 덮어서는 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면에서의 나타남을 소망하면서 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그 앞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사울은 사무엘이 경고를 할 때 무엇을 듣고 있었을까? 그런 그 한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명백히 알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 진짜 구해야 되겠죠. 내 안에 오신 주님, 다윗이 사울과는 달리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를 남겼던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이기냐 지냐의 문제로 살고 있다면 주님 나를 이러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게 하셔서 다윗도 싸움이 많았고 다윗도 수많은 전투에 임했고 도망도 승리도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다윗은 성경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도와 시가 있잖아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왕권인 것이죠. 그게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왕이라는 말이 바실레이아 아닙니까? 바실레이아가 헬라어로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건 통치의 개념을 주신 거예요.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 반드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스리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는 것이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게 왕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를 하고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베냐민의 기브아로 갔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서 첫 번째 수도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사울은 요새 개바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 군대가 3군을 조직을 했대요. 3군을 조직을 해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휩쓸고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길에서 요단강이 있죠. 블레셋 지역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자, 저 세 부대. 첫 번째 부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가지고 수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부대가 오브라라는 말은 양이에요. 양떼들이 있는 그 길을 따라가가지고 수알에 이르렀는데 수알은 여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에 있는 그 기질들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뭘로 바꾸냐? 여우로 바꾸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근데 수알도 약속의 땅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수알에 산다고 하면 블레셋이 수알에 살면 교회나 가정이나 자기 사역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알에 살게 되면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우가 의미하는 게 꾀를 의미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예요. 지혜의 땅은 수알의 백성이에요. 블레셋이 그곳으로 진군해 온다는 것은 지혜의 백성을 포도원을 허는 지혜의 여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해집고 다니는 여우로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이런 기질들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이게 나오게 됐어요. 블레셋 군대가 됐어요. 이제 블레셋이 무장을 했어. 블레셋은 강력한 세상의 논리까지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블레셋 군대 2군은 어디로 가냐면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베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2군은 베델이 여기 있으면은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거든요. 호론이란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건 분명히 약속의 땅에 있는 지명이에요. 약속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물로 받으면 텅 빈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욕심으로 가득 찼고 절망으로 가득 찼고 분노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의 집이나 내 존재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되는 거고, 블레셋이 진군해 와서 벳호론을 차지하게 되면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텅 비어가지고 가치가 없게 되는 삶으로 이끌고 가는, 무익한 일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블레셋 군대의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블레셋의 제3군은 스보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스보임은 야수를 의미하는 거. 이거는 사자, 자칼, 그 다음에 뭐 큰 이빨을 가진, 발톱을 가진 그런 사나운 발톱 가진 짐승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보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강력한 사자로 세상에 대하여 믿음으로 호령하며 하나님께서 살게 한 백성이었다는 뜻인데, 블레셋이 스보임 땅으로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블레셋에 의해서 장악이 되게 되면 결국 이 길로 와서 장악을 했다는 이야기죠. 장악을 하게 되면은 신앙의 어린 양 같지 않고 야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과 교회와 여러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세 부대가 17절 이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수알 땅과 벳호론 땅과 그리고 스보임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 블레셋 기질, 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야, 결국 우리 인생은 이 세계를 경험하고 세계를 보여주겠구나, 충만히 보여주겠구나, 우리는 정말 우리 꾀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걸 보여주겠구나. 우리 꾀로, 우리 얼마나 우리 꾀로 살았어요? 우리 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야수, 세상성의 야수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의 야수가 돼서 믿음의 강력한 사자가 된, 예수님도 유다의 사자였으니까 그곳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가셔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블레셋의 세 군대가 있자마자 그 다음 이스라엘의 문제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블레셋은 이렇게 세 부대로 강하고 전략도 짜고 있어요. 세 부대로 가고 명백해요. 목적도 이스라엘의 한 중심을 타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땅이라 저곳은 아주 그 풍부한 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아름다운 곳이고, 저기 바로 에브라임 지파하고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무너뜨리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한 중심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블레셋에 진군하는
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의 현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없었더라. 대장장이가 없었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군대로 조직하기에 군대는 조직되었으나 병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많은 모임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지만 농기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고르고 다른 문제들을 캐내고 하는데, 그런데 복음의 병사로 정병으로 쓰일 만한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영의 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 장착이 되어 있죠. 영의 말씀은 뭐 신비한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냥 설교만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만 읽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찾아서 우리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구주를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출해주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갖도록 더 전진시켜서 나가야 되고, 사역자가 사울의 왕권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왕권으로 나가야 되고, 다윗의 왕권에서 솔로몬의 왕권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을 위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병기가 없어. 누구에게만 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참 신비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에는 없고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는 어떤 부분에 대해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도들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합시다, 전도만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 자체가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알아서 채우라고 그래요. 스스로 알아서 채우라고. 말씀의 철병기들을 만들 현실이 없었다.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병기로 만들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대장장이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장이로.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마가라는 말이 뭡니까?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역할로 오셨으면서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망치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블레셋 군대는 너무 많아요. 블레셋 군대에 쓰이는 표현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3만에 6천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해서 3만 6천인데 3만 6천의 수는 6 곱하기 6으로 나와요. 6에서 시작해서 6으로 끝나요. 66에 36이라 3만 6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충만인 거죠. 육신의 충만인 거고. 근데 그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한 면에 있어서는 해변이니까 사망의 바다의 근처에 있는 것이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고, 블레셋의 기질들이. 또 한 면에서 해변의 모래는 건축의 재료예요. 해변의 모래를 가지고 건물들을 우리는 짓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건축,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인 거예요. 한 면에서는 끝없는 사망의 백성들이고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되면은 생명의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병기구가 5개가 나오는데, 병기구, 칼과 창 2개가 나오고 농기구가 5개가 나오죠.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과 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블레셋 기질은 뭐예요? 블레셋에 의존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 세상의 학문이 필요한 것이죠? 부족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갈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만 이래저래 많이 읽어보고 공부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자체로 날카롭고 하나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교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부려다가 쓰는 종이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 농기구하고 병기구를 갈아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온 게 블레셋에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씀을 정교하게 갈기 위해서 온 거죠. 농기구라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농부의 심령이 돼 그들의 밭을 갈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옥토밭이 되게끔 하는 거라 이 5가지 병기가 말씀 안에서는 농기구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20절에서는 4개인데 이걸 가지고 내려갔다가 21절에서는 사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로 만들어요. 5개로 만들어서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쇠채찍인데 2가지가 새로 추가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쇠스랑이 추가되고 또 하나는 쇠채찍이 추가돼요. 쇠스랑은 위에 있는 보습이 나누어진 거예요. 괭이하고 쇠스랑으로, 보습이 괭이하고 쇠스랑으로 나눠져. 그래서 블레셋에게서 1차적으로는 가지고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데까지는 가요. 가지만은 이것이 무디어졌다고 블레셋에 다시 내려가는 것은 이것이 사울의 왕권 아래서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여 우리 가운데 대장장이가 나오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장장이가 성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이 5가지 농기구들은 각 역할이 있어요. 괭이는 파기 위한 거고, 삽은 덮기 위한 거고, 쇠스랑은 널기 위한 거고, 도끼는 찍어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쇠채찍은 찌르는 자극제로 나무로 하면 부러지니까 강력하게 무엇을 구멍을 뚫고 나도 쇠채찍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덮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계속 후벼 파기 위해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기 있는 농기구들은 전부 다 말씀을 위한 것이고 여기 파괴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농기구로 누리는 것은 더 세밀하게 주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의 어떤 여러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블레셋에 의존돼서야 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탈출시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한 것이죠. 사울의 통치권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죠. 사울과 요나단에게 칼이 있었고 백성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면에서 감사한 거예요. 없진 않아요. 사울에게 있고 요나단에게 있어요. 요나단 그리스도고 사울도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개인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백성에게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전체에게 확대될 비전을 여기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후로 못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들을 계속해서 우리 존재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든든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농기구와 병기구를 같이 다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전체로 봐서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내가 이들의 농기구를 지금까지 갖추게는 했는데 블레셋에 많이 기댔었구나 하는 걸 하나님 보게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이 있다, 우리에게 칼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있고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겐 소망이 생긴 거죠. 주님, 우리가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을 보고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